여러분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이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표현 같죠?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수번, 수십 번을 반복해도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 뒤에 책임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신령한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세계가 다 아는 지혜였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을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인류가 생긴 이래에 솔로몬 같은 지혜자는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증명해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전도서뿐만 아니라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다 진리였습니다. 솔로몬의 말씀이 다 진리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입술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존재한 이래에 솔로몬 같은 지혜자는 없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 권세자로서도 최고의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서도 그는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하였지만 그 첫마디가 듣는 자로 하여금 심히 당황하게 합니다. 최고의 지혜자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지혜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중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모른 채 단지 지식으로만, 지성으로만 아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치르고 목사 임직식을 할 때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라는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했을 때 그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직접 당했던 그를 직접 경험한 분으로서 그 말씀을 당시에
교회를 향해서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0대, 30대의 설교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던 그 당시의 사도 바울의 심경과 마음과 상황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론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한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설교했다면 그 설교자는 자기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도 못한 채 자기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소위 전혀 경험이 동반되지 않는 가운데서 나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였다, 잘 깨달았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 솔로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공감이 됩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공감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 세상에 대한 절망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기대와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희열과 행복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련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 실망할 대로 실망하여서 내가 하나님밖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물론 그 단계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이 어떤 말인지는 어느 정도는 내가 알겠다 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마음에,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론적 깨달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경험적 측면에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실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할 때 이 말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냐? 전도서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말을 도대체 왜 하는가? 결론은 인간은 이 세상으로부터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헛됨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갈구하게 되고 복음을 찾게 되고 이 헛되다는 말에 진심으로 공감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공감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기쁨, 행복,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하며 탁월한 것인가라는 말씀을 아무리 하여도 그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쯤에는 사실은 나이가 들었을 때였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 12장 그리고 11장에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을 때에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인간이 젊을 때, 청년의 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앞에서 우리가 여기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청년의 때를 기억하지 않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의 결말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생을 살아보았던,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안식과 안정을, 삶의 의미를 찾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구조가, 또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인간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리를 통해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매주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내가 통치하면, 내가 권력을 잡으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말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그는 처음부터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또한 그것을 들어도 그게 귀에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도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가 힘을 가졌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장로를 세우게 해서 그가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 권력의 독점을 통해서 부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견제 세력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공감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젊은 여러분들은, 오늘 어린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도 이루고 싶고 내가 그렇게도 꿈꾸고 싶은 그 목적을 달성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에게 이 말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말이 어떤 말일 것인지. 결국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일평생 동안 그렇게도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돼서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죽음이 이르기 전에, 노년이 이르기 전에, 죽음이 내 앞에 오기 전에, 어릴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내가 젊고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을 때 그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패망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자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겠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아도 언젠가는 고쳐주겠지.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바른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물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없고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록 내가 그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매일의 순간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이웃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려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이 전혀 동반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라는 그 마음과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상관없는 생각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 모든 수고가 결국 자기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 인생은 죽음 앞에서 비로소 그런 것들을 깨닫거나 철저하게 패망했을 때, 또한 자신이 육체적으로 다 망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인간은 그 상태가 되면 이런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같이 전부 허무하며 또 그 허무는 헛되다고 반복하여 강조할 만큼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런데 이런 말은 어릴 때, 청년의 때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젊은 청년인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7절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는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되, 먼저 사람이 살아가는 해 아래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혀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라. 우리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그 점은 알고 있죠. 유행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 유행이라는 것은 계속 돌고 돕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거기에서 거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인간이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새 것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과거에 나와 동일했던 인간, 나와 동일한 삶을 살았던 그 인간이 이미 그렇게 다 했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새로움과 변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의문과 회의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전도자는 우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가장 탁월한 존재인 인간을 아주 면밀히 살펴봅니다. 특히 인간의 능력,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귀중한 선물인 이성의 가능성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해 아래 세상을 살펴본 결과 사람의 이성은 해 아래 세상과 그 역사에서 아름다운 질서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보다 오히려 공허하고 뒤틀린 현실만을 확인하였고 그것을 바르게 하거나 모자란 것을 채워 온전하게 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권력을 잡으면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면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무엇 하나 더 나은 것이 없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께서 그 지성을 진리로 다스리지 않는 이상 인간의 지성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지성은 반드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성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못 배웠고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떠들기 시작하면 그 말을 믿고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더 나아가서 이성 자체의 능력과 가능성을 시험하되 지혜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과연 지혜와 진리의 참되고 정확한 지식에 이를 수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이성의 한계와 무능을 뼈저리게 확인하였을 뿐이다 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이런 지적인 능력 외에 인간의 다른 모든 재능과 능력을 시험하되 전도자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재주를 동원하여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보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그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여 과연 무엇을 얼마나 성취해낼 수 있는지 그는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벽과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였습니다. 비록 사람마다 가진 능력의 차이가 상대적인 사소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지어 지혜와 어리석음과 같이 극단적인 차이조차도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곧 인간은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이 말을 잘 유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믿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못 믿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이 사람들은 내가 어릴 때에, 내가 혈기왕성할 때에, 내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결코 안 받아들이겠죠.
그리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느냐?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았느냐? 그렇다면 너가 했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너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든 인간이 당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일, 그에게 닥치는 일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은 그가 가진 능력, 재주가 어떻든지 간에 아무도 이 문제 앞에서는 예외가 없이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서는 근본적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면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기근을 일으켜서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셔서 물이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방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내게 힘을 주면,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통치를 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말을 믿는 우리는 도대체 과연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외에도 해 아래 역사에는 사리와 원칙이라는 것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뜻밖의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즉 모든 일들이 고지곧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을 솔로몬은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세상과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인 인간과 그의 일을 중심으로 살펴본 별과 모든 면에서 그 능력과 가능성에는 제한과 한계가 있고, 이와 함께 우리로서는 종잡을 수 없게 하는 우연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전도자는 새로운 것이 불가능한 해 아래 세상에서 왜소한 인간의 수고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그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써봐야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없고, 결국 그 종말은 동일할 뿐이고, 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해 아래 세상에서 그가 무언가를 이루고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며 허망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무엇을 해줄 것이라 믿고 그를 기대하고 바랐지만, 그러나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실망과 절망뿐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부패한 존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싶어도 의로울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통치하고 싶어도 통치할 수 없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생각하고 싶어도 지혜로울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모든 것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솔로몬은 만사를 그 정하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되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해 아래는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의와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불의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어디에 참된 선과 의가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데가 있던가요? 부패한 인간이 있는 곳에는 그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날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아니 전혀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모인 곳에서 참된 의로움과 공평과 정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의와 불이, 선과 악이 전도된 이런 현실은 해 아래 세계와 역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도저히 볼 수 없게 하는 현실들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에 뒤틀린 현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경우 더욱더 좌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이 부패하여서 약한 자를 학대하는 모습들을 보고,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약육 방식의 모습이나, 경쟁심으로 인생을 헛되이 소모하는 모습이나, 얼마나 이런 불의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남들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것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경쟁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내 자식이 다른 집 자식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목적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과 생각이 변하여 믿을 수가 없는, 도저히 안심하고 나를 열어보일 수 없는 이 현실, 이 모든 것이 해 아래 인생에 대하여 좌절하고 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며 그 꿈과 이상은 또한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헛되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내 꿈을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내가 남들보다, 내 자식이 남들보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놓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권력은 서로가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요, 재물 역시 소유와 사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해서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권력을 다 갖고 싶다고 해서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위를 갖고 싶다고 해서 다 지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면서 대학은, 직업은, 지위는 내가 꿈꾸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논리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하물며 우리 인생의 진로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고 꿈꾸면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성경의 결론은 뭐라고 합니까?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주어질 수 없는 것이고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졌었을 때 그들은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들은 다 하나님의 제한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그 꿈과 이상을 이루기에는 그가 가진 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면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가 품은 이상을 실현할 능력과 방도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이 너의 가진 것 중에서 너의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너의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 능력, 재능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위를 갖게 되었다든지 또한 학벌을 가지게 되었다든지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의 꿈이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지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무엇을 가지겠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전도자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확인해 온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미래의 가능성을 기대해 봅니다.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기보다는 어떻게 마감하느냐가 중요한 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이러한 부패한 성품이 쏟아놓은 악행에 대하여 그 정하신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은 어떠한가 라는 것에 그는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인생들은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우리의 행한 악행 앞에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겁이 나서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보응을 신속하게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겁이 없어져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게 되었다. 더욱이 악인과 의인의 상벌이 뒤바뀌어 시행되는 것을 보니 적어도 해 아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을 두고 말한다면 너무 더디어서 마치 실효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 보응의 원칙이 뒤바뀌어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 그가 정하신 때에 따라 아름답게 시행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인생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서조차 이것이 화인지 복인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마지막은 그가 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의롭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오만하고 악하게 살았든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해 아래 인생은 평생토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구나. 그래하여 아직도 살 날이 많은 아이들과 청년에게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아이와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자신감으로 그 이상과 포부를 이루려는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이르기를 내 뜻대로 내 꿈과 포부를 따라 힘써 살아라.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의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내 뜻을 따라 선택하며 그 결정에 따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살되 동시에 이러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 인생이 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닥치게 될 한 가지 확실한 미래,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닥칠 이 한 가지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윤기와 청장년의 때를 지나 노쇠하여 가면 결국 마지막에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닥칠 가장 확실한 미래이니 아직 죽음이 멀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때라도 이 말씀만큼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 영혼을 도로 찾아 부르시고 그 앞에 서게 하사 너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그 날을 대비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세상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너는 너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며 모든 재능과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수고함으로써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존재임을 먼저 밝힌 다음에 다만 자신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과 행동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래야 청년에게 이르기를 내 원대로 하라, 내 뜻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며 내 뜻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하시리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내리는 이런 선택과 결정, 자유 사용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심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그 의사에 따라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드러낸 이러한 사실들은 허무와 행위에 대한 대가와 심판은 결국 복음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복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결국 지시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게 하는 것입니까? 천국과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왜 우리가 꿈꾸는 이 세상,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행복,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줄로 아느냐라고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혈기왕성한 어린 또한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결론 지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드러낸 이러한 사실들은 허무와 행위에 대한 대가와 심판은 결국 복음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복음의 의미가 이해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마지막 허무의 고백은 바로 이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일깨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의 적극적 내용, 복음의 독특한 내용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타락과 부패와 허무에 굴복한 피조개는 실제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런 허무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아니면 인간은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결국 복음이 아니면 인생은 허무와 허망으로 그 인생이 끝나고 말 뿐만 아니라 결국 허무한 그것들을 위해서 일평생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다가 허망은 물러내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와 심노 아래 있는 피조개의 허무함은 신자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에서 또는 믿음에서 떠나 시험을 겪는 가운데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허무를 부러짓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여러분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인들이 세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는 이상.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평안을 주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거의 끝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다. 그래서 이 헛됨의 결과로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기대와 소명을 갖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도서를 잘못 배웠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헛됨을 경험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없구나. 이 결론에 이르러야 여러분과 저가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마음이 공감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